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곳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 2022년에 후반기를 함께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넘쳐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7월 3일에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광범위하면 좀 구체적으로 작년 7월 3일에 점심시간에 뭐 드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 서랍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뇌에는 기억을 저장해 두는 거죠. 근데 기억을 저장해 두는데 가장 크게, 가장 강렬하게, 가장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충격을 받는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충격 중에서도 기쁘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화나거나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더 기억에 잘 남는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좀 통칭하면 부정적인 기억들이 훨씬 더 이 기억 서랍의 앞쪽에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기억이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억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기억 순서대로 그 기억 서랍이 채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똑같잖아요. 아유 힘들어. 아유 못 살겠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화나는 일만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만 생기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한정해서 보면 지금 2022년 6개월 지났잖아요. 그 6개월에 지난 이 6개월 동안 정말로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안 되는 일만 있었을까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웃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6개월 동안 나는 즐거운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억의 서랍에 가장 앞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것은 짜증나는 일, 안 되는 일,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 이런 것들만 가득 차다 보니까 웃을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기억들은 그 서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잊혀져 버린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의 기억 서랍 속에는 부정적인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취리대학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임상실험을 했다 그래요. 한 달 동안 긍정장부를 쓰는 거예요. 긍정장부가 뭐냐 하면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웃었던 일, 왜 웃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즐거웠던 일, 심지어는 TV 보면서 와 웃겨갖고 웃었던 일까지도 하루에 10가지 이상씩을 한 달 동안 매일 적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긍정장부를 적은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말투가 바뀌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웃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서랍을 한번 쭉 열어보십시오. 가장 앞에 보이는 게 부정적인 기억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기억입니까?
부정적인 기억이라 그래도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굉장히 유연하다 그래요. 뇌는 굉장히 유연해서 우리가 쉽게 그 기억 서랍을 한번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추리대학에서 연구한 것처럼 우리가 잘 때 쓰는 건 좀 힘들어도 자기 전에 누워서 야, 오늘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었지?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웃었지? 나를 좀 더 생각해보고 아, 그런 일 때문에 웃었지? 그런 일 때문에 즐거웠지? 아, 우리 손주가 전화해서 너무 기뻤지? 우리 아들이 찾아와서 기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하루에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우리의 기억 서랍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기억들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기억 서랍이라는 책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억을 그 앞쪽에다 채우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억에 가장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 맨날 내가 기도해봐야 한 번 들어준 적도 없고 그냥 내 속만 터지고 그러니 나는 기도 못하겠다. 맨날 예배드리러 가봐야 맨날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알쏭달쏭하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광명에 있는 영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이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어떤 성도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썩었어요. 제가 부임하기 훨씬 전이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심지어는 도박도 서스름 없이 하고 다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수요 예배 때 막 금요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강대상 앞에까지 가서 막 마이크 노래 부르고 막 그러셨대요. 노래 자랑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가 아니라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이 넘게 앉아가지고 울다 가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채소 가게를 하셨는데 그 채소 가게 하시면서도 짬이 나면 잠깐 가게 문 닫아놓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일 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6칸이었습니다. 한 칸은 진짜 이제 그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하는 칸이었고 나머지 5칸은 일반 기도실이었는데 항상 그 한 칸에는 그 권사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우시다 가시는 거예요. 우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1년, 2년, 3년, 5년, 10년. 자,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이유는 뭘까요? 안 변했어요. 11년, 12년, 13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작년에 우이문 목사님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조문하러 갔었는데 그 남편분이 벌써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남편분이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게 계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안 놀랍죠. 그런 거 봐도 그거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단순히 그 가정의 남편이 변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교회 내에서 계속 돌 거 아니에요. 야,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을 기도했더니 남편이 변하더라. 그러니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부터 뭐가 차요? 기도방이 자리가 안 나요. 자리가. 작년에 정다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이후로 기도방이 자리가 안 나요. 자리가. 새벽 예배가 앉을 자리가. 왜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 주실 때에 어떤 기억이 있어요? 들어주셨다라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억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자체적으로 막 기도 모임이 막 생기기 시작했대요. 막 교회에 와가지고 평일날도 막 기도 모임, 목장끼리 와서 막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런 모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년들도 어느 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저녁 때 막 다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더래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기억, 좋은 기억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하시고, 아까 기도 모임이 마구 생겼대 할 때는 아멘 아무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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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냐? 그 사이에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넘어가서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 그래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게 해방이 어떻게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에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광야를 40년간 떠돌아다니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만 있다면, 아우, 이 더운데, 짜증나는데 어디 정착도 못하고 맨날 모래바람 불고 막 마른 땅에 물도 못 구하고 먹을 것도 못 구한 데를 뺑뺑이 돌고 있는 인생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물어 죽일 수 있는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말라 죽을 뻔했을 때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부정적인 기억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고 맨날 목마르게 살아가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그 마른 땅에서도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목을 축이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 떠돌아다녀. 농사도 안 짓고 농사도 못 짓고 목축이라 그래봐야 맨날 가축 몰고 다니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좁은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기억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당연하지예요? 아니면 감사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보들 다 보셨나요? 기억은 안 보셨구나. 다시 말씀 제목 이제 보셨죠? 기억은 감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은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억하고 그 문을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긍정장보를 막 적다 보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구 경기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축구 경기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꼭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까지 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까지 계속되는 경기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이 딱 끝나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쉽니다. 감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감독이 막 말을 시켜도 선수들은 전반전을 뛴 선수들은 너무 편하게 누워있던지 앉아있던지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시작될 후반전을 위해서 내 몸을, 지친 몸을 충분한 휴식을 주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반전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전반전에 뭔가 실수가 있거나 작전이 잘못되었으면 그것들을 수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독이 나와서 막 이렇게 판에다가 막 얘기하면서 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전반전에 다치거나 했던 선수들이 있으면 또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승리야 계속 이기고 있는 팀은 야, 후반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겨야겠다. 전반전에 지고 있는 팀은 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역전승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라는 기대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은 만약에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이들이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서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내 땅인 것처럼 땅 문서를 딱 들이대고 야, 나가, 여기 이제 우리 땅이야, 이게 하나님이 사인한 거 안 보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하냐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대감도 있을 거고 어쩌면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딱 절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어쩌면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어쩌면 우리 삶이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해 절반이 지난,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올해 초에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과 뜻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후반전에 조금만 더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절반 지나갔어요. 이제 절반 지나갔어요. 혹시 전반전에 실패하고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후반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또 남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전반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잘 되고 있어, 잘해 나가고 있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쭉 계속 가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기억 서랍 속에서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지우십시오. 긍정적인 기억들로. 그래, 우리가 지고 있어? 그래, 이제 나에게 주어진 후반기에는 더 피치를 올려서 더 힘을 내서 승리하는 하반기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민족도 후반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역시 큰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거인 같은 거예요. 엄청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적인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하면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비군. 여러분, 상비군이 뭐냐 하면 직업 군인이죠.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던 사람들이에요. 뺑뺑이.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막 소집되어 가지고 그냥 막 전쟁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또 그들은 강력한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문제, 두려움과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7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 그래요?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큰 어려움과 큰 두려움과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적군이 더 힘이 세고 그래서 더 두렵지? 너 정말로 떨리고 도망치고 싶지? 그런데 잘 기억해봐.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기억해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날들이 두렵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뒤돌아보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생활들을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뒤돌아보는 일들이 부족했기에 자꾸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을 자꾸 한번 되짚어보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기억 서랍 속에 부정적인 기억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을 계속 찾아내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두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8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의 풍요로워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거나 안전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찾아와서는 안 되는 불청객이 하나 콕 끼어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그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야, 이게 누구 덕? 이게 다 내 덕이지 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정말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우리 마음에 와서는 안 되는 불청객,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짚어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야, 이게 누구의 덕인지 고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성실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고난이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아까 기도하셨던 권사님처럼 잘 되어서 바빠지는 것이 우리의 발길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순간순간 엄마가 주는 과자, 부모님이 주는 용돈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모든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감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삶이 기대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한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